6월 3일 잠언 18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어울리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무리에게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스스로 무리에게서 갈라진 자는 소욕을 따라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이르십니다. 자신의 작은 욕구와 욕심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무리에서 스스로 떠난 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라는 경고가 있죠.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반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아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는 점입니다. 참 지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1절에 스스로 갈라지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견만 드러내어 스스로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뿐인 것이죠. 아주 소아병적으로 자신의 말만 들어달라고 하며 지혜나 명철을 말하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 주장에 스스로 매몰되어 그러한 미련함을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경고는 잠언에서 계속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잠언 12장 23절에 우린 이런 말씀 묵상한 적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라는 것은요, 그것은 시적절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며 높이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절에도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도 그 선하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잠언 13장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항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미묘합니다. 차이가 미묘한 것 같지만 사실 지혜를 나타내는 것은 시의적절한 겸손한 태도 없이는 지혜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거듭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렇게 악한 자가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와 능욕, 아주 심각한 단어들이죠. 결국 이것은 종말에 악한 자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절 말씀에 악한 자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멸시와 능욕을 공동체에 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실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멸시와 능욕이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의인이 잠시 멸시와 능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멸시와 능욕은 역시 악한 자의 몫이요 그들의 차지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말은
마치 깊은 물이 소리를 내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것 같이 자연스럽고 모두에게 생명과 같이 이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은 샘이 솟구쳐 흐름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지혜의 마르지 않는 솟구치는 그 물이 있기에 그 말에서도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역시 뇌물이나 친분 등으로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죄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성경에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재판이 있죠. 바울 사도가 당한 여러 번의 재판, 특별히 예수께서 당하신 재판, 이것 모두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의한 재판들인 것이죠. 오늘도 이와 유사한 재판들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판단할 때 절대 공의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의 잣대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혈육이나 어떤 그런 것에 끌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하다라는 것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결국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이 생산해내는 것은 다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 그 다툼을 일으킨 자에게 매와 같이 아픔을 남길 뿐이라고 그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 입으로 내뱉은 어리석인 말은 결국 덫이 되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징계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영혼이 사단의 올무에 걸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앞에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아니 그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더욱 유익할 텐데 그 없는 사람을 평가하되 악한 의도로 하는 말, 그것은 오히려 별식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되 별미를 먹듯이 큰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뱃속 깊은 곳까지 잘 소화되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앞서서 그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패가할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남을 중상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그런 일을 즉시 중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는 것은 그와 한 톡속, 한 통속, 한 피를 나눈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그렇게 낱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그것은 여호와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을 설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신실하심, 사랑이 많으심, 절대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되시며 선하셔서 자신을 믿는 성도가 위기에 빠질 때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견고한 망대로 여기고 피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 달려가 여호와의 그 성품에 의탁하여 여호와의 안전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 보장하는 것, 세상의 권력이 보장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가치롭고 보배롭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부자들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향하여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 여기며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은 서로 대꼬를 이루는 것이죠. 돈이 높은 성벽과 같아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절과 비교하는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이 그에게 최종 최후의 안식과 평안을 결코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안전을 줄 수 있으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성품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은 마음이 높아진 걸 말합니다. 자신이 확보한 재물, 재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스스로 자기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자기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런 것이 교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그 성경에서 가장 큰 죄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반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자신이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 때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자신은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헛된 욕망을 질그릇에 담고 요란한 문양을 새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요즘 세대 아닐까요? 잠언은 이 말씀 역시 반복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께 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흙 같은 날 위해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온전히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